드라마 바이블 200회 성경 읽기 챌린지 109회 영상 편지로 만나게 된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늘 안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시며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시편 43편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16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전령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정체성에 대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는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정작 로마 식민 정권과 그 앞잡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요한 자신은 로마의 앞잡이인 분봉왕 헤롯에 대항함으로 투옥까지 되었는데 메시아라는 분은 투옥된 자신을 추록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의한 정치가들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불의한 세력을 힘으로 몰아내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밝히죠. 이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일시적으로 실족한 것을 말씀하신 후에 무리에게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이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특별한 선지자라고 강조하시면서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메시아가 성취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예언자로 머물렀다라는 점에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인물 됨됨이에 관해 말씀하시는 그 평가가 아니라요,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예언자들과 또 선지자들보다 요한이 더 진전된 자이고 요한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더욱 앞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침략을 당하듯이 적극적인 열정을 품은 자들이 차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장터에서 즐겁게 놀지 않고 누가 무엇을 하자고 해도 거기에 따르지 않는 고집불통의 아이들에 비유하시죠.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에 대해 귀신 들렸다라고 조롱했고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도 탐식가와 술주정뱅이로 비난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요한의 삶과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행동을 통해 그 정당성이 입증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주님은 가장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도시들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기에, 또한 구약 성서의 대표적인 불순종의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 소돔보다 더 악하였기에 마침내 그들에게 결국 심판이 임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수용할 것이라고 보시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12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시다가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이삭을 잘라 부벼 먹은 일과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두고 벌어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대해 다룹니다. 주님은 자비와 제사가 충돌할 경우 자비가 제사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하셨고요. 이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계명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 즉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심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귀신 들려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을 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친 것이 아니냐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 주님은 성령 회방죄를 언급하십니다. 특히 귀신을 쫓아낸 것은 메시아로서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 천국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신 행위임을 드러내십니다. 이어 주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악한 귀신 7과 함께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집과 같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이처럼 표적은 귀한 것이지만 표적을 통해 메시아를 믿지 않을 때는 표적은 단순한 기적에 불과하며 메시아는 기적가에 불과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표적을 통해 메시아를 환대하게 될 때 그 표적은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어 예수님은 표적을 바라는 자들이 주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참되게 행하는 자들이 진정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과 삶도 주님에 대한 환대 혹은 냉담과 무시, 적대의 스탠스 어딘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할 때가 많고, 또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행함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주님의 표적과 기적만을 바람으로써 오히려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시편 43편 말씀은 귀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833면입니다. 시편 4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길 바라며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외치며 간구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원수에게 짓눌려 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 낭망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시인은 죄와 어둠, 거짓과 불의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의 장막에 이르고자 열망하죠. 어둠과 거짓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빛과 진리는 그에게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이어 4절에서 시인은 그의 간구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시인은 낙심과 불안한 상황 속에 놓인 자신의 영혼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시편 43편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속죄의 희생으로 용서를 받아 슬픔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곳이며 질병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그곳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저는 시편 43편의 시인과 마태복음 12장의 손마른 자의 심정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본문에는 세 부류의 존재가 등장하지요. 첫째는 자유와 해방, 치유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나온 예수님. 둘째는 완악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의혹과 혐의를 찾고자 들어온 바리새인들. 셋째는 그들 사이에 놓인 한 장애인. 그는 손이 오그라든 장애를 겪고 있었고 그러한 자신의 장애를 치유받을 수 있으리란 기대감을 가지고 회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세 부류의 존재들이 회당에 함께 있지만 각자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또한 세 부류의 존재 사이에는 서로 다른 눈빛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그 날카로운 경계의 눈빛은
예수님과 손바른 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매는 예수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자 어느 하나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사나움이 가득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이 오그라든 자의 눈빛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죠. 그는 아마도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얼굴은 아마도 깊이 패인 주름으로 가득했을 테고 그 주름은 그가 살아온 인고의 세월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라 오그라든 그 손은 자기 손으로 일하여 먹을 수 없었던 한많은 인생, 위축된 한 인간의 영혼과 저주받은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소리 없는 그의 눈망울은 간절함으로 예수를 향하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강력한 호소를 담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눈빛이죠. 주님은 사납고 도끼 가득한 바리새인의 눈빛을 뒤로 한 채 자신을 향해 호소하는 손마른 자의 눈망울을 피할 수 없었고 손마른 자의 가련한 빛은 자꾸만 예수님의 그 눈앞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예수님의 그 눈빛과 시선은 손마른 자의 지금까지의 고난의 나라를 송두림째 삼키고 받아들여 그의 뼛속 깊은 인고의 세월과 고통까지도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 부류의 시선은 회당이라는 그 작은 공간의 진동 속에서 소리 없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한복판에 침묵의 진동을 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13절 손을 내밀라. 가련하고 한많은 인생, 손이 말렸듯이 위축된 영혼과 육체, 저주받은 삶을 향해 바라는 예수님의 희망의 말씀이죠.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3장에서는 손마른 자에게 예수님은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원어로 직역하면 일어나 중심으로 나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손마른 자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장애로 인해 삶의 언저리에만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이 어찌 회당의 중심으로 나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장애를 몸에 지닌 주변인은 거룩한 공동체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침묵의 진공을 가르는 예수님의 소리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키며 그의 귓가를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대 일어나 중심으로 나아오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구원자이며 치유자의 눈빛은 그의 존재를 이끌며 중심으로 나아오게 했습니다. 이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은 세상의 모든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병자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이끌기 위해 신께 저주받은 인생들의 몸을 만지셨고 죄인을 하나님의 그 제단으로 이끌기 위해 그들의 흉악한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가장 거룩한 식탁을 범하면서까지 그들을 밥상으로 초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으로써 주변부에 머무르는 우리들을, 질병에 고통받는 우리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진동시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 가정과 가문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을, 사역의 한계와 복잡함에 웅크려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영혼과 육체를, 우리의 공동체를 치유하고자 주님은 빛과 진리의 제단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말씀과 시편 43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드라마 바이블 200회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하여 평일 6일간 200회 성경 읽기 하루의 절반 분량을 읽으시면 올해 겨울쯤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112회차를 읽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진리와 빛으로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